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제8과 교과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시편 90편 전체,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141편과 128편 연구 범위입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8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그리고 161절에서 168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매일 온 마음으로 계명을 따라 생활하면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종이 많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새로운 인종으로 태어납니다. 그 인종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종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났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처음 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명의 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거듭난 생명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 말씀이죠. 시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죠. 그는 계명을 지킨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다는 것의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에 순종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와 왕 6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90편, 102편 11절, 103편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이 글은 인간의 곤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날은 괴롭고 덧없어서 날아가는 것 같이 곤고한 중에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합니다. 사람은 시간 열차를 타고 묘지를 향해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열차는 생각보다 급행 열차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이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시조 아담이 언약을 어겨서 영생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생의 날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 영원함이 변질된 게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함에는 시간이 없죠. 왜요? 끝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자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수명을 주시고 그 수명이 있는 기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 기간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날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날 계수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무덤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짧은 인생 낭비할 시간은 없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실물교훈 3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시편 81편 7절 8절, 95편 7절에서 11절, 105편 17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시험은 단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과 단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즉, 단련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과 본질적으로 다르죠. 유혹하는 시험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깬 것과 같은 종류이지만 단련하는 시험은 요셉과 같은 경우이죠. 하나님께서는 유혹하는 시험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여 그들이 더욱 굳게 믿음에 서도록 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유혹하는 시험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시험에 떨어졌죠. 그러나 그는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고 보실 때 허락하시는 시험이죠. 그 시험이 힘들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까닭없는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단하시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셔서 우리의 품성이 더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정금같이 빛나도록 연단하심.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각 시대 대쟁투 6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악한 길의 속임수.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시편 141편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네, 악한 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시편 141편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유혹의 점진적이고 교활한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마음이 기울어지고 행동을 옮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유혹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도록 꾀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것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는 자리에 있게 했던 겁니다. 즉 유혹자들이 음식 공세를 잘 합니다. 초청하고 그럴듯한 담화를 하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게 하죠. 그것을 먹으면 이미 유혹에 떨어진 겁니다. 잠언 23장 7절 8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세상에서 유혹하는 자의 방법이 바로 태초에 사탄이 한 이런 방법을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였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들 곁에 서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시대소망 490페이지부터 4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의로운 삶의 축복.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112편 1절에서 9절, 128편을 읽어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무성할 것이고 자녀들이 강할 것이며 범사에 형통하려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 왕의 간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치유의 법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도덕적, 법률적인 일들은 순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죠. 그러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서로 충돌할 때는 단호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상이요 태도입니다. 이럴 때 핍박과 환란이 닥칩니다. 아직도 내가 사는 장소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로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으나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과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킬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로운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전망. 지상의 순례자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의인들을 위한 두루마기가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종언 9권 2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바로 참 지혜로운 인생인데요. 시편 119편 꼭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은요. 100년, 아니죠. 7, 80년의 짧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단련의 의미이죠. 악은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마침내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와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9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처럼 기계적인 신앙의 자세로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힘 주셔서 오늘의 예배와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에 가깝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떨리는 심신과 나날이 달라지는 생명을 주 앞에 내어놓고 유일한 도움이신 분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며 믿음을 보이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을 때도 다시 준비되게 말씀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종을 불쌍히 보옵소서. 주님, 혹시 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양심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험이 있고 때로 불안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길이 반석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땅의 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